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길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창원 한빛교회 출신입니다. 창원 한빛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불신 가정에서 다니기 시작해서 청년부 때까지 다녔고요. 42대 경남지방 부서기를 했는데 부산대 SFC 48기입니다. 제가 이제 교리를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 전공이 조직신학일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전공은 원래 구약학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성함하고 교회하고 학교 한 명씩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제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바닥이 좁은 바닥이니까 종종 만날 수도 있는데 SFC와 개혁주의 교리 이해인데요. 강의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방대한 내용이죠. 신학 출신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조학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또 해야 되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사실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교리를 자세하게 배우는 건데 3년 동안 해야 될 내용 혹은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내용을 뭐 한 3시간으로 다 다루는 것은 어렵겠고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SFC 간사로서 섬기시게 될 텐데 SFC 간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SFC 간사가 된다고 할 때는 SFC라는 조직에 헌신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특별히 SFC 강령이 지향하는 바 그 내용에 헌신하겠다라는 것인데요. SFC 강령을 보면 강령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개혁주의 교회 건설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서유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SFC 강령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일 먼저 신조를 이야기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조가 무엇입니까? 신조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 선교 단체 중에 강령을 지닌 데도 잘 없지만 강령이 있어도 강령 속에서 신조를 다루는 경우는 사실 SFC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SFC를 뭐 학생 선교 단체냐라고 말할 때 좀 애매한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이번 강의의 특징을 생각해 볼 때에 SFC 간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을 갖춤에 있어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SFC 강령을 구해내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될 텐데 첫째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유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조에 대한 이해 또 교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SFC 강령이 만들어진 게 1940년대 후반인데요. 고신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을 공적으로 받아들인 게 1960년대 초반입니다. 교회보다 SFC가 더 먼저 이 신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SFC 강령을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제 박윤선 교수님이시고 이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한명동 목사님. 우리 한명동 목사님 아시죠? SFC의 역사는 1947년 제1영도교회 한명동 목사님 사택에서 모닥불 기도회로 시작됐죠. 이 두 분이 이제 SFC 강령을 작성한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설이 있습니다. 설. 한명동 목사설. 그리고 박윤선 교수설이 있는데요. 이 두 설 중에 어떤 게 맞을까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1997년 고신대학에서 열렸던 대학생 대회에서 이 논란의 종결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명동 목사님께서 살아계셨고 박윤선 교수님은 작고하신 지 한 10여 년 넘으셨고 한명동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SFC 강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명동 목사님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문 비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라는 건 보통 이제 남은 자가 쟁취하는 게 있고 승자가 이제 쟁취하는 면인데 박윤성 교수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한명동 목사님 혼자 살아가 계실 때 인터뷰를 했고, 또 이제 한명동 목사님 그 당시 이제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좀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박윤선 교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한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SFC 역사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판단한 거는 처음 만든 거는 한명동 목사님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박윤선 교수님이 좀 다듬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인데요. 아무튼 SFC는 교리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SFC는 강령을 구현하는 공동체고, 그 강령을 구현한다는 것은 교리를 실천해내고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SFC다. SFC가 다른 것 좀 못해도, 잘 못해도 이걸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해내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SFC 강령에서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SFC 강령에서 말하는 교리는 무엇보다도 장로교회의 교리죠.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설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설의 문답은 장로교회의 신조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 교리 교육이 한국 교회에서 좀 붐을 일으키는 세대 속에서 이제 좀 자라서 뭐 대충은 기본적인 정보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못했는데, 장로교회가 말하는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설의 문답이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장로교회가 뭡니까? 보통 장로교회가 뭐냐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에 있어서는 개혁주 신학, 그리고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의 정치를 따르는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교회가, 우리가 교파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뭐 침례교회 혹은 성결교회, 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 이름을 딸 때에 뭘 가지고 따느냐 하면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따는데,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경우에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를 따르느냐를 가지고 이름을 정했고, 성결교회나 순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바 신학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땄고, 침례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베푸느냐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땄는데요.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 신학을 따르는데 그 이름을 개혁교회라 이렇게 붙이지 않고 장로교회라 이렇게 붙였는데, 장로교회는 사실 다르게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로교회는 개혁주 신학을 따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개혁주 신학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율 문답이기 때문에 우리 SFC 강령 속에는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신조, 그리고 장로교회가 말하는 신앙고백 신조를 다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이 부분을 SFC와 교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을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이유는, 저와 여러분하고 이제 사실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고,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SFC랑 또 여러분이 경험한 SFC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어서, 저희 경우를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장영돈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율 문답을 신조한다는 강령을 쭉 외웠습니다. 저는 지금 10수년 동안 이걸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잊어지지 않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막 이제 나는 강령을 잊어버릴래 막 이렇게 해도 자꾸만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까먹어도 강령은 잘 안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배어 있고요. 대학 시절에도 SFC 열심히 했고 한데, 저희는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실 이 SFC가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소율 문답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10계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게, 대열의 문답의 거의 한 30%의 내용이 10계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제 5계명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10계명을 깊이 있게 혹은 간단하게라도 설교나
강의나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사실 우리가 신조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 저희 대학 때는 제가 다녔던 학교 그 시절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좀 SFC적인 마인드가 좀 많았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원 중에는 좀 개혁주의 그만해라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리 이제 지겹다 뭐 이렇게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별로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개혁주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 우리 이제 백의 신학고백서라는 걸 옛날에 이제 저희 그 SFC에서 이제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SFC 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 세대는 많이 달라져서 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평이 넓어졌을 텐데, 시대가 달라져서 좋은 면들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 좋은 면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잘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만, 교리 열풍으로만 사실 이제 이미 식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사실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리를 재미없게 가르치고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 서울의 어느 교회 어느 강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제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제 막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청년들이 눈치를 챘는지 강도사님 우리 교리 빼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리 빼고 다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전임자가 그 강도사님 앞에 계셨던 분이 교리를 가르치셨는데 너무 재미없게 가르친 거예요. 막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진짜 하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뭐 어떻게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결국 우리가 좋은 이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그죠?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제 세대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세대는 누렸고, 또 이제 그걸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전수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간사로서 봉사하시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SFC 간사로 섬기는 중에는 나는 학생 때 교리라는 말 들어본 적 없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대수리문답이 뭔지 대충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운동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처럼 저도 아예 못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교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이제 개혁교회 교리라고 할 때 먼저 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전에 교리에 대한 오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리하면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조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씻어야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실 때 이 오해를 학생들에게 씻어주게 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리를 가르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누가 만들어낸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선입견이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 성경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냐, 뭐 이런 오해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도 이런 오해를 학생들도 하지만 교사들도 하고 목사들도 사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틀린 말일 수밖에 없는 게, 교리를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성경이 중요하지 않고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데,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성경이 중요하지 교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성경을 그렇다고 잘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게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교리는 따분하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 이 공부라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건 다 마찬가지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면 다 따분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 뭐 예배는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성경 공부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가 재미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 이제 뭐 영적인 의미에서 재밌을 수 있겠지만 예배가 너무 재밌다. 우리 뭐 개그 프로를 본다든지 하는 것처럼 재밌다. 이런 거는 그 사실상 문제 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당연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따분할 수 있는데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또 어떻게 배우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따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있죠. 세 번째는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한다 이런 오해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일부의 부작용일 뿐이지 사실상 그것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교리를 강조하면 따지기보다는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붙잡고 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내용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교리 없는 종교는 없다. 둘째, 교리는 신앙 고백이다. 셋째,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넷째, 교리는 성경 해석을 돕는다. 다섯째, 교리가 주는 유익이 많다 하는 건데요. 먼저 교리 없는 종교는 없다인데요. 사실 기독교만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도 이슬람 교리가 있고 천주교도 교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때쯤 그때 교회 안 다니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그때 교회 안 다니실 때 성당에 몇 번 가셨어요. 동네 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받아오신 게 뭐냐면 천주교 교리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천주교도 가면 교리를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천주교 교리가 무엇인지 추천 도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추천 도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카톨릭 책도 하나 제가 추천을 해뒀는데 왜냐하면 카톨릭이 교리 교육에 굉장히 강합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도 있어서 교리를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고 교리 교육이 한편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도 막 깊이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천한 책 외에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교리를 가르치는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적에게도 배울 게 있거든요. 네. 가톨릭이 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할 때는 가톨릭의 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도 이제 유익할 때고요. 신천지도 사실 교리가 있죠, 그죠? 제 목사고시 논문 제목이 신천지 교리의 이단성입니다. 제 전공이 신천지를 공부도 하는데 신천지도 교리를 배웁니다. 교리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다, 다 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말이 한자로 뭐죠? 가르칠 교자에 이론이자 해서 가르침의 이론을 요약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나오고 이제 혹은 요리라고 하는데 요리라는 말은 교리를 요약했다라는 말인데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장로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든 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죠? 불교도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 없는 종교는 없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SFC가 교리를 가르친다고 할 때에 왜 가르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오해를 일단 불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교리는 신앙 고백이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할 때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라고 할 때에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라고 보죠. 그 반석이란 말의 헬라어가 페트라인데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이기 때문에 발음이 유사하기도 하고 해서 예수님도 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면도 있긴 한데, 근데 천주교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기고 그 교황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데, 반면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신앙 고백이고, 그죠?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인데, 그러므로 교리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측면에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26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훈련원 개원식 할 때 허태영 목사님 설교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있어서 다 들었는데, 그때 아마 목사님이 26장 이야기하셨는데 25장, 26장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죠. 26장이 이제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고 25장이 뭐죠? 교회에 관하여죠. 네, 교회, 성도의 교제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구조를 생각해 볼 때에 이제 26장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신앙 고백은 또 다르게 말하면 교리가 되니까 이 교리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떠한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같은 교리로 묶여져 있는 거죠. 네. 우리가 SFC라는 어떤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단체로 묶여져 있을 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교리로 묶여져 있고, 고신교회라고 할 때 같은 고백, 장로교회라고 할 때 같은 고백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했는데, 시인하면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보면 호모로게세이 되는데, 호모로게세인데, 이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도 우리가 헬라어 잘 몰라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원형이 같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제 원형이 호모로게오라는 원형인데, 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 명사로 바꾸면 호모로게 아니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앙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앙 고백하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도 볼 때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곧 교리라고 할 수 있겠고, 디모데 전서도 보면 호몰로기안이라는 말을 증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증언, 고백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는 건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13절의 경우에는 어떤 맥락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장로교회에서 혹은 개혁교회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디모데가 그 입교할 때,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아서 커서 입교할 때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이제 교회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입교할 때의 신앙 고백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신앙 고백이 곧 교리이고, 교리가 곧 신앙 고백이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교리에 대해서 우리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 오해는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성경이 중요하냐 교리가 중요하냐 이 말이 별로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제 교리와 성경을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굉장히 무지한 생각인데,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죠. 그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일 먼저 무엇을 다루냐 하면 성경에 관하여를 다루죠. 그죠? 성경을 다루고 그러면서 1장 1항이 먼저 있고 그 다음 2항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믿음과 삶의 유일한 준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은 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고백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들 뭐 시험도 치셨다고 제가 그때 개원식 때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근거 구절들에 근거해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근거 구절 없이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개원식 때 이제 책을 하나 제 책을 드렸는데, 그죠? 제 책을 드린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이제 어쨌든 우리 교회가 SFC 교육훈련원 안에 있는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간사로 들어오신 것을 또 축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아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 또 보실 때 조금 강의 교재로서 조금 유익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드리는 건데, 뭐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길교회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사도신경 책을 혹시 뭐 갖고 오신 분들을 보시면 제가 쓴 책마다 다 뭐 그렇긴 한데 사도신경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구절들을 쭉 많이 열거하면서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책 없으셔도 뭐 상관없는데 있으신 분은 130쪽 이렇게 펴보시면 근거 구절 쭉 열거를 해두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말씀이 교리인데요. 한편으로 사도신경이 교리이고 사도신경이 신조인데, 그 사도신경의 한 문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130쪽에 보면 쭉 알 수 있고, 이 130쪽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보면 뭐 151쪽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매 챕터마다 쭉 다 보시면 다 이제 근거 구절들을, 제가 이제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좀 지겹긴 하지만 성경 구절들 다 인용했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151쪽, 130쪽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외에도 모든 부분들, 모든 문구들, 이 사도신경이 총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문장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근거 구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두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떤 신조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 정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 책뿐만 아니라 제가 추천 도서에 제 책도 몇 개 넣었는데, 혹시 안 보셔도 상관없지만 혹시 보시게 되면, 제가 저자로서 제가 그 독자들이 잘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제가 교리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제가 꼭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썼거든요. 근데 독자들이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 교리는 성경을 쭉 정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리는 성경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역을 하시면 뭐 짧게는 3년 혹은 평생
뭐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되고, 또 평생 하시는 가운데서도 나는 평생 사역하지만 내가 맡은 대상은 사실 뭐 3년, 4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한 사람을 짧게는 뭐 1년도 못 가르칠 수도 있고, 뭐 길게 해봐야, 그죠? 길게 내가 누구를 가르쳐봐야 4년을 가르칠 텐데, 그 4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간사로서, 또 혹은 뭐 목사가 되신다면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는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경을 예를 들어 다 가르치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을까? 내가 창세기부터 오늘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하면, 그럼 창세기 가르치면 4년 다 가버립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창세기를.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를 3년 설교를 해봤습니다. 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한 주 동안 쭉 설교하는데 4년 정도, 3년 좀 더 걸렸어요. 사실은 성경책 하나 갖고도 3년, 4년 금방 후딱 가버립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다 할 때 긴 기간이면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뭐 한 지역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사는 내 회중들이 어차피 뭐 짧게는 뭐 한 10년 같이 갈 수 있고, 뭐 길게는 한 30년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성경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만나는 기회가 좀 더 잦으니까 할 수 있는데, 간사로 사역할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다.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실 때 좀 알기 쉽게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으로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두 번째 의문 많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성경책 하면 뭐 두껍잖아요, 그죠? 굉장히 두껍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올 한 해 2021년도에 성경 통독을 우리 교인들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세어보니까 페이지로 한 1800페이지인가 되더라고요. 종이 성경을 그냥 페이지로. 여러분 그 1800페이지 책이라고 하면 책 일반 단행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겠습니까? 어디 가서 구입도 안 할 테고, 그 처음부터 정독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엄청 두꺼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또 이 거꾸로 말했을 때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으로 안 가르치고, 물론 성경도 가르치지만 성경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고 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교리라는 형태로 주시지 않으시고 성경이라는 형태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름의 섭리가 있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명제적 진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7일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명제의 형태로 말하지 않고 그냥 긴 스토리로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러티브를 통해서, 일종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틀 속에서 뭐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모세가 무슨 일을 했고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경우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도 사실 사도행전이라는 걸 다 읽어보면 명제적 진술로 되어 있지 않고 쭉 이야기가 있어서 그 명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사로서 사역하시면서 설교 사역도 하시게 될 텐데,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일종의 그거잖아요. 스토리로 되어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의 명제적 진술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 명제적 진술을 우리가 끌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한 지 한 7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오늘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가 옵니다. 다음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명제적 진술을 끌어낼 것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찾기 참 쉽진 않아요. 성경을 연구를 쭉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지 않으시고 역사라는 형태를 쭉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명제적 진술로 줘버리면 굉장히 간단해지고 단편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형태로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으로 설교를 한다. 목회자들마다 설교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결론은 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주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전개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이제, 그게 가능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런 형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리적 형태로 주셨다 하면 다 똑같을 거예요. 예.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나,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의 설교가 똑같고 그냥 거의 똑같고, 1000년 전 설교자와 1000년 후 설교자가 똑같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 형태로 주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더 풍요로운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록의 특성이 하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교회는 뭐다, 목사와 장로는 뭐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 진술로 기록되었다면 한편으로 우리에게 조금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풍성함들을 역사라는 그 문맥 속에서 담아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형태로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리라는 걸 만들어냈을까? 이게 성경으로만 가르치면 되지 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냈을까? 성경의 그 서술 방식 자체가 그런 역사라는 문맥 속에서 주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장점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그죠? 우리의 논리적 사고의 틀에서 이해하는 데에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을 좀 골고루 요약적으로, 선언적으로, 진술의 형태로, 명제의 형태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성경은 이제 예를 들면 창조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흩어져 있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들이 교리는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한 것이다. 우리 선배들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책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예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연구를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때에 앞서 제가 교리가 재미없다, 교리가 딱딱하다 이럴 수 있고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이런 강의한 형태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성경과 교리를 잘 접목시켜가는 방법론을 내 개인의 방법론을 만들어 가시면서 해가시면 이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말로 안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드러내게 하면 청중들이 이게 조금 쌓이면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방식을 제 나름은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의외로 우리 교회에서 교리 자체를 막 가르치는 일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는 않지만 교리 자체를 막 가르치기보다는 교리를 묻어나게 하려고 좀 애를 씁니다. 특히 오전 설교도 오전에 제가 강해를 주고 하거든요. 성경책을 정해서 지금은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를 주고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철저히 성경을 설교하지만 그 속에 교리를 묻어냅니다. 나중에 잠시 다루겠는데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3장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묻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본문 속에 교리를 묻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경과 교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리는 성경 해석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줌으로 강의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지는 물론 알지만 리액션이 안 되니까 저 혼자 막 컴퓨터 보고 막 떠드는 느낌. 제가 이제 그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대 SFC 홈커밍데이 설교를 했는데요. 와, 너무 이 벽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또 제가 그 좀 설교하기 전에는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딱 들어갔는데 좀 딱 했는데 이 화면에 이제 전 세계에 우리 동문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막 일본에 계신 김기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부산대 SFC 선배인데 그걸 내가 잊고 있었던 거지. 그분들이 그 설교를 들을 거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가 이 줌을 딱 들어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몇십 년 선배신데 그런 분들 앞에서 갑자기 설교를 한다는 사실 잊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막 굉장히 긴장을 해가지고 막 설교인지 이게 뭔지 이제 힘들었는데 지금 강의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집에서 이 줌으로 강의를 하나 듣고 있던데 김미경 씨가 강의하는 거 명강사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명강사니까 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 좀 이렇게 아무도 없이 하니까 좀 힘들어 하던데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버벅고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리는 성경 해석을 돕는다. 여러분 그 교리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교리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 없이도 성경을 해석해 왔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리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막연하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다 아시죠? 많이 읽으셨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일단 창세기 1장부터 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몇 번 안 읽어봤는데, 그죠? 1년 딱 시작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일단 한 4기쯤에서 그만두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많이 읽었는데, 뒤에는 뭐 평생에 한 번 읽고, 그죠? 근데 창세기는 뭐 평생에 한 20번, 30번 읽고. 창세기를 많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늦게 알았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뭐 들어가기 전쯤에 알았나 몇 점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딱 던져버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있는데 2절이 시간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2절이 먼저겠습니까? 1절이 먼저겠습니까? 2절이 먼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딱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학 이런 것도 배우죠. 간사 훈련 하시는 중에 간단하게라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문법적 해석. 무슨 말이냐면 문법은 단어, 문장 이런 그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했느냐 하는 것.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인데요. 신학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본문만 읽으면 2절이 1절보다 먼저인지 뒤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2절이 먼저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히브리어를 보면, 자, 우리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그죠? 이게 히브리어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네, 저도 뭐 잘 모르는데, 그 앞에 이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는 거거든요. 쭉 이렇게 읽어가는 건데, 이게 1절입니다. 이게 2절입니다. 근데 이게 앞에가 이제 브레이시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브레이시트에 나오는 이 앞에 이제 브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문법 자체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연계형이라고 하고 하나는 절대형이라고 하는데 연계형으로 하면 2절이 먼저고 1절이 뒤가 됩니다. 절대형으로 하면 1절이 먼저고 2절이 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형으로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고, 절대형으로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에 둘 중에 뭐를 해야 되는지 택해야 돼요. 그죠? 문법적으로 두 개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문법적 해석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럼 여기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형을 택할 것이냐 연계형을 택할 것이냐 택해야 되는데 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형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이 먼저고 2절이 나중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뭔가가 있었다는 게 됩니다. 1장 2절에서 말하는 땅이 뭔지는 사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쭉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땅이 뭔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5절인가 6절인가 보면 땅이 나오는데 그 땅하고 2절의 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2절의 땅이 뭔지를 알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2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했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계실 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있을 때 창조하신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바로 우리가 닥치는 문제가 교리 없이 성경 해석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리가 있어야만 성경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제 혼돈이란 말은 formless라는 뜻이고 공허라는 말은 empty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조금 이제 안 좋게 했는데 뭐냐면 혼돈이라고 하니까 일종의 카오스라고 하죠. 어지러운 상태. 땅이 막 어지럽고 공허한 것. 공허하다 할 때 뭔가 이제 우리 약간 심리적으로 뭔가 허전한 느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공허가 영어로 하면 empty, 비어있는. 그래서 formless와 empty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쭉 장면으로 봐야 되는데 1장 2절이 먼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막 엉망이었고 뭔가 허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창조를 시작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셨다. 이렇게 오해를. 앞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뭐 틀리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전혀 틀렸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서 우연히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마침 거기에 조용기 목사님이 쓴 창세기 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펼쳐봤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2절이 1절 앞에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해를 쭉 해나가셨어요.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1절이 먼저고 2절이 그 다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교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리는 뭡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 창조에 관하는데 창조에 관하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리인데 이 교리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쉽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의 제일 첫 장의 첫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교리 없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제된 교리,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부딪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설교 사역 혹은 뭐 강의 사역을 쭉 하시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많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고, 또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돼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텐데, 그때도 창세기 1장부터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쭉 가면 좋겠고요. 앞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3장, 요한복음 3장으로 설교를 쭉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쭉 한 몇 달 동안 쭉 강해를 이제 한 절 혹은 3절 뭐 6절 이렇게 끊어가면서 쭉 이어가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15주째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구절도 교리 없이 해석하는 것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을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설교했기 때문에 예를 딱 띄워봤는데, 2절과 3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그런 말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질문도 한 적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서 분명히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왔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잖아. 니고데모는 질문도 안 했어요. 예수님 갑자기 이게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2장부터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갑자기 왜 예수님이 3절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확 바꾸셨는지를 알려면 2절에서 무슨 이야기 했었고, 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왜 중요한지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없으면 하나도 이해 안 돼요.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내 머리로는 알지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설교 작성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걸 글로 딱 풀어내려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거 보면 3장 1절부터 끊어서 설교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앞에 2장을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뭐 이건 여담으로 좀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조차도 교리 없이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구절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웨스턴 신앙고백서 10장에 있는 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장을 함께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10장을 설교 중에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 10장은 이제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17세기에 작성되던 당시에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을 함께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10장의 제목이 거듭남이 아니라 부르심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10장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10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3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교리 없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오만함 이런 걸 버려야 되고,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돼. 뭐 여러분 다 이제 간사들 뭐 써먹는 거 되게 필요하시죠, 그죠? 작년에도 보니까 저보고 강의 한 달라고 막 그러는데 써먹어. 이제 왜 교리를 가십니까? 이렇게 막 이런 요구 이제 반발이 있을 때에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뜻이나 아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없이 교리 없이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이제 좀 당황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오해, 교리가 주는 유익이 많다는데요. 우리가 교리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죠, 그죠?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교리를 이해하면, 교리적 틀을 갖추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앞서 이야기를 드렸죠.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있어서 교리를 알아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문맥 속에서 참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교리를 알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앞서도 이렇게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하나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서 하나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넷째, 이단을 방지해준다. 오늘날 특히 오늘날 현실 속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음 전파에 유익을 준다. 그 교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또 다루면 보겠습니다만,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잘 요약해 두었고 또 그것을 일종의 변증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바를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성경의 긴 내용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요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되고, 교리는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여섯째, 신앙의 성장과 확신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성경을 알면 교리를 알고 교리를 알면 성경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확신에 도움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의 영어 버전,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주로 보는 NIV 버전 말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사회에서 오랫동안 썼던 그 성경에 보면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ctrine은 교리죠. 성경은 교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우는 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강의를 많이 하실 텐데 시간 조절이 제일 어렵습니다. 1시간짜리는 시간 조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3시간 혹은 6시간 이런 강의, 제가 어디서 6시간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 그 다음 2박 3일 강의 해본 적 있는데 2박 3일 강의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할 말이 없습니다. 2박 3일 하고 나면 어떤 한 주제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국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2박 3일 하는데 이 3일째 나중에 시간 너무 많이 남아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그죠? 할 게 없는 6시간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6시간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조절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결과가 되냐면 강의 준비한 걸 다 못하게 돼요. 이 조절을 하다 보니까, 자꾸 조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절을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자가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냐면 6시간 강의를 부탁받았는데 내가 한 5시간 만에 마치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 6시간 됐는데 아직 1시간 더 남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혁교회와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와 교리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교리는 개혁주의의 고유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생산된 교리 문서들인데요.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위 고대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소위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왜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자꾸 것만 교리라고 생각하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교리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교리는 개혁주의 하는 이런 좀 딱딱한 사람들의 산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죠. 교리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도신경이죠. 우리 사도신경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데, 교리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이 곧 교리고,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저는 내가 교리를 앞으로 가르치겠다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정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뒤에도 쭉 제가 말씀드릴 텐데,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 소요리문답 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좀 더 자세하게 푼 겁니다. 특히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보면 크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그 세 가지를 쫙 길게 설명한 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입니다. 소요리문답도 마찬가지고 대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면 우리가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쭉 해 나가고 좀 더 깊이 이제 나가는 건데요. 교리는 개혁주의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 교회로부터 쭉 생산되어져 온 것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이 이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제 보통 이제 초기 것이 오래됐고, 그다음 니케아 신경 이런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신경이 누가 작성했습니까?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한 게 아니고 고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제가 100명에게 물으면 거의 99명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땡이죠.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쭉 형성된 건데, 제 책 22쪽부터 33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베풀 때에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질문으로 주어지다가 나중에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되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형태로 신앙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교회로부터 이미 교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교리 교육이 있었고 또 교리를 생산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로부터 신앙을 배우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성경 가지고 질문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그걸 요약을 해서 교리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당신이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이렇게 하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사도신경이 형성된 것이죠.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 신조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부터 이미 쭉 형성되어져 오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내용이 생산된 것은,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많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신앙고백서들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을까? 쓸데없이. 그죠? 나중에 이제 뒷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한 개만 만들었으면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많이 만들었을까? 그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제 루터가 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가를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루터가 이제 당시에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을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너무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지식들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좀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대고, 교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제일 많이 나온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가장 뜨거웠을 때,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정이 모두가 뜨거웠을 때, 이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개혁교회가 이제 신조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신조를 중요하게 여겨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가리켜서 3대 공교의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문답, 도르트 신조, 이 세 개를 개혁주의 3대 신조라고 얘기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을 장로교회의 신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걸 이제 다 알기는 참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공교의 신경인데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을 아까 제가 꼭 깊이 연구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되고, 이것을 잘 연구하면 다른 것은 자동으로 좀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도신경에서 교리의 기본 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신학서론, 즉 계시론과 성경론은 없어요. 그리고 인간론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것은 신론입니다. 신론. 그죠? 이 안에 뭐 예정과 섭리 빼고 신존재 창조가 있고,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내용,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아서 하는 쭉 내용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속죄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론이고요.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교회론이죠. 그죠? 그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 이 종말론이죠. 여기 이 사도신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혹은 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나와 있는 체계들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다 이 틀에서 나온 겁니다. 대요리 문답,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오후 예배 시간에 대요리 문답 하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 보면 별 내용 아닙니다. 별 내용 아니라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랑 그 다음 더해서 10계명, 그 다음 주기도문, 요게 플러스 된 겁니다. 제가 책을 쓸 때도 이제 사도신경하고 10계명을 맨 먼저 썼는데,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썼는데, 하여튼 그걸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그걸 먼저 알면 나머지가 다 이제 사실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도신경 속에 이런 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 개혁주의 개혁주의 교리들이 결국 사도신경에서 나왔다. 이 다음 화면은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하고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공교의 신경이고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또 연구를 하시면 좋겠지만, 왼쪽에 나와 있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가 니케아에서 열리죠. 니케아에서 열려서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를 니케아 회의라고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공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신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의 신조를 보면 그 이름이 대부분 만들어진 지역의 이름을 땁니다.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 영국 여러분들이 여름에 코로나 없으면 여름에 유럽에 가시죠.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벨기에 신앙고백서 벨기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소를 하는데 니케아 신경은 니케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느냐 니케아 신경이 니케아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좀 이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회의가 또 열렸는데 그때 이 니케아 신경을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니케아 신경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니케아 신경이 아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사실 다른 거고 지금 화면에 있는 거는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고 콘스탄티노플에서는 니케아 신경의 특징은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크게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고 니케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부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뒤에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이 부분이 바로 그 니케아 신경의 핵심 포인트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니케아 신경은 아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니케아 신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은 얼핏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걸 자세히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번역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하태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2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관하여 26장이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죠. 그 순서는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온 겁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25장이 교회에 들어오고 26장이 성도의 교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세례와 성찬은 그 다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쭉 나가면 이제 32장 3장에 가면 종말론이잖아요. 최후 심판에 관하여. 그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구조, 그게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반영이 된 거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쭉 보면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론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너무 약하다. 이제 오해인데요.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론은 곧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령론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구원론 속에 성령론을 다 담아두고 있어요. 자, 그럼 개혁주의 3대 신조인데요. 개혁주의 3대 신조는 벨기에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신조대로, 우리 강령대로, 우리 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의 익숙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역하게 될 사역의 현장 속에는 다양한 그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고신교회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교파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낯선 전혀 어려운 갑자기 뭐 벨기에 신앙고에서 뭐 하이델베르 이런다 말도 어려운 따라하기도 힘든 그런 걸 자꾸 이제 하는 것보다는 강령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을 소재로 삼아 가르치는 것이 좋겠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다양한 신앙고백서가 나온 이유는 각각이 가진 특성들이 있고 각각이 가진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은 또 알아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저희 대학 시절에 벨기에 신앙고에서 공부한다고 저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는데요. 벨기에 신앙고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기도 드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만든 신앙 고백서이죠. 그 기도 드브레 사진 밑에 있는 것이 그 원본은 아닐 테고 아주 초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뭐 오른쪽에 보면 제 책도 있지만 그 외에 뭐 허순길 교수님 쓴 책도 있고 신호섭 목사님 쓰신 책도 있고 영어로 된 베지 컴패션이라는 책은 고제수 영어로 이제 니콜라스 고제스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한국에 오셔서 이분이 이제 자기 이름을 고제수라고 이렇게 쓰셨죠. 막간을 말씀드리면 마포 삼열 아십니까?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 평양에 있었던 평양 장로의 신학교 교장이 마포 삼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마포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미국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뭐냐면 사무엘 모펫입니다. 사무엘 모펫인데 이제 그 영국식 영어로 하면 사무엘 모펫이고 이제 미국식 영어로 하면 사무엘 마펫이죠. 마펫. 그래서 이제 마펫을 마포로 바꾼 거고 사무엘을 삼열로 바꾼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옛날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이제 한자로 바꿀 때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뭐 창씨 개명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비슷하게 많이 바꾼 거죠. 지금도 보면 뭐 삼열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고제수도 이제 고제수, 후제수인데 이걸 고제수 이렇게 바꾼 거죠.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부르지만 이제 정확하게는 그 당시의 남부 네덜란드에서 작성되었는데 오늘날 유럽은 오늘날 같이 형성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유럽의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유럽은 막 나라가 합쳐졌다가 쪼개지기도 했다가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작성되던 당시에는 네덜란드였는데 오늘날에는 지금 벨기에죠. 현재 장소가.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하고 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또 이제 벨기에하고 사이가 별로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안 하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되게 처음부터 신앙생활 편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주로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 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 종교개혁이 가르쳐준 그 신앙이 바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에 요약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두 번째 달러에 보면 네덜란드 교회들은 16세기를 지난 동안 로마 가톨릭의 통치에 의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개혁신앙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를 했고 그것을 이제 기도 드브레가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제가 쓴 책도 있지만 뭐 그냥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뭐 어려운 이야기가 없어요. 간단하게 오히려 진짜 제일 어려운 건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이잖아요. 근데 33장이지만 각 장마다
절들 있잖아요. 항이라고도 하고 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부산대 SFC에서 제가 4학년이고 우리 후배들한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름 방학 때 한번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방학이 뭐 대학생은 방학이 길잖아요. 방학 동안 1장을 못 끝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한 몇 주 했는데 1장을 다 못했어요. 1장이 너무 방대하거든. 1장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다 못해. 근데 벨기에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37조인데 이건 이제 37조 안에 한 조마다 뭐 항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쫙 있기 때문에 한 조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고 뭐 뒤에 그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에 관한 부분은 2조랑 3조랑 4조랑 5조, 6조까지 7조까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한 번에 해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대충 빨리 가르치고 싶다 할 때는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자체를 가지고 가르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라고 말 안 하고 그죠?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방대한데 이것은 이제 요약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그 구조가 또 역시 사도신경의 구조로 쭉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벨기에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29조인데 29조에 보면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개혁주의 교회론이라는 거 배우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죠? 배웁니까? 아십니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첫째, 참된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신실한 성례의 시행. 셋째, 정당한 권징의 집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그 신조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29조인데요. 자, 이 29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르칠 때 혹은 학생들을 상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고신교회 안에도 보면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29조와 관련해서 좀 강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막 거짓교회다 막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뭐 어떤 교회는 거짓교회고 어떤 교회는 참교회고 이런 말을 이제 되게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그 3대 표지를 획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측면에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의문답은 이 세 분이 만든 것이죠. 팔츠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와 프리드리 궁정 설교자 올레비아누스와 멜라니톤의 제자인 우르시누스 이 세 사람이 만든 것인데 프리드리 3세가 원래는 루터파 신앙인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칼빈주의로 전환하게 되고 자기가 칼빈주의 신학이 맞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팔츠라고 하는 지역 독일에 보면 독일은 이제 땅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으니까 중요한 사실만 이야기를 하면 하이델베르 율문답이 만들게 된 어떤 프리드리히 3세가 목장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이 하이델베르 율문답 서문에 잘 나와 있는데 우선 젊은 학생들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개혁주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 당시의 배경과 관련 생각해 보면 자 우리와 상황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한 이후 한 2, 3년 뒤부터 이 하이델베르 율문답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고신교회 안에 적어도 고신교회 안에 굉장히 붐처럼 일었는데 배경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이델베르 율문답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쉬운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어떤 단어나 어떤 구조나 표현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조금 우리 상황과는 별로 안 맞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드리 3세가 루터파였던 사람이었는데 루터파 신앙에서 개혁주 신앙으로 돌아서면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이 루터파 신앙이 잘못되었고 개혁주 신앙이 바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루터파의 문제점들을 많이 담아두고 있습니다.
루터파와 개혁 칼빈파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가르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나 혹은 고등학생한테 그런 어려운 논쟁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죠? 예. 물론 이제 결론적인 내용들은 알게 할 필요는 있겠지만 상세한 과정까지 우리가 다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루터의 공제설이 뭐니, 뭐 칼빈의 성경적 임재설이 뭐니 하는 것을 좀 나이가 들어서는 배워야 되지만 이제 신앙의 초짜들에게 그걸 막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르트 신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학 시절 뭐 이럴 때 칼빈주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튤립 그죠?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인데요. 이 5가지 그 첫 글자를 따서 우리가 튤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튤립은 이제 나중에 나온 말이고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사람들은 튤립이란 말이 뭔지를 몰랐고 자기들은 영어를 안 썼으니까 나중에 후대에 이제 신학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발전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대학교 때 정도의 그 개혁주의가 뭐냐 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도르트 신조에서 나온 것이죠. 도르트 신조는 왼쪽에 있는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위에 나와 있는 5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조건 예정, 보편 속죄, 부분 타락, 가항력적 은혜, 인내의 불확실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조건을 가지고 택하신다. 보편 속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 부분 타락. 사람이 타락한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일부분만 타락했다. 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은혜를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혹은 구원하실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다. 셋째, 인내의 불확실론. 병나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지 아닐지는 죽을 때까지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이 도르트 회의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죠. 이 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건 뭐 당시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르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도르트 신조는 저는 이제 여러분 간사님들 제가 수준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보다는 수준이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와 같거나 조금 낮거나 이 정도로 생각했을 때 섣불리 도르트 신조에 달려드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 좀 어느 정도 알고,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 이야기는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전에 그 네덜란드에서 어느 교수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도르트 신조는 조금 난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논의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도르트 신조 내용을 본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다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천천히 해야 되고 다만 이 정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밑에 있는 5가지가 이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이제 저랑 그 대학 시절에 지방 SFC 같이 했던 형님이 신학대학원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형님 그거 틀렸습니다를 말해주고 싶은데 말 못했던 게 뭐냐면 칼빈의 5대 교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칼빈의 5대 교리 아닙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칼빈은 이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죽고 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정리한 5가지 교리이기 때문에 칼빈주의고 아무튼 그래서 이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장로교회 신조 좀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장로교회 신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죠. 결심할까봐 제가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쯤 좀 늙어 보이지만 제 20대 때 제대하고 영국 여학연수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이게 뒤에 보면 이게 보이는 배경이 빅벤이죠. 빅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니고, 근데 이 뒤에 보면 이 빅벤 조금만 뒤에 가면 이제 보이죠.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2년 전에, 3년 전인가 또 가서 이제 간 김에 옛날에 찍었던 사진하고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려고 구도를 잡았는데 왼쪽은 스냅 사진이고 오른쪽은 디카로 찍어가지고 잘 안 다른데,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우리 SFC 강령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순위 문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두 가지 더해서 예배 모범과 정치 모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총 5가지를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영어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장면이죠. 이 사진 뭐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웨스트민스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왼쪽에 있는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많이 팔린 책이라서 다들 아실 텐데, 특강 종교개혁사, 제목이 특강 종교개혁사지만 사실 읽어보면 종교개혁보다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이니까, 이 내용 읽어보면 이 역사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쭉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닌 굉장히 많은 복잡한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총회가 어떻게 열렸는지 쭉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부터 1649년에 열린 총회이고, 열리게 된 이유는 당시에 우리가 영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영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이 세 나라로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제 이 세 나라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스코틀랜드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라고 하는 존 녹스가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가죠.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는데 종교개혁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칼빈에게서 공부하고 싶어서 스위스 제네바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제 유럽 나중에 가시면 스코틀랜드 혹시 가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코틀랜드를 가보면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이런 데가 도시가 굉장히 작아요. 스위스도 나중에 제네바도 가보시면 도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예요. 대부분이 과거의 그 도시라는 것이.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소위 아주 개혁적인 교회들로 세워져 있는 도시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이 세 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제 작성된 것이 아까 말했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이 모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신앙고백서를 만들고 요리문답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백지 상태에서 뭘 만든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뭘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벨기에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좀 받아서 그
그것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되게 분량이 많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용들이 축적되어 온 거예요.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신앙고백서들이 축적되어서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어쨌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장로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정치 모범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교개혁, 특히 이제 칼빈이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에셀 강령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소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이제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교 방학 동안 1장 하다 끝내버렸는데 1장 한 3절 했나요? 4절 했나요? 되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제 경험대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융해시켜서 녹아들이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소요리 문답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간사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교회 사역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배우잖아요. 교회에서도 배우고 우리 SFC를 통해서도 배우는데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안 겹치게 내가 잘 가르칠까? 또 혹은 겹칠 때 진짜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닌 좀 잘 겹치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요리 문답을 가르친다. 어느 교회에서 이미 자기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 배우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르치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의미 없는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반복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겹치지 않도록 가르치되 이제 신앙고백서나 대요리문답이 사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걸 다 가르친다 이런 개념보다도 나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겠다, 이렇게 한 주제를 잡아가지고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융해를 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사역의 효율에 있어서 도움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리 어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교리 어플에 보면 교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분들도 교리 어플에 보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신조들의 구조적 공통점은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쭉 대충 언급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요리 문답 보면 쭉 있는데 이게 다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십계명 있고 주기도문 있고 하이데벨 문답도 보면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고 십계명 있고 주기도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을 잘 하면 나머지가 다 자동적으로 이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의 문제인데요. 이 방법론은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하는 것이 좋겠는데 첫째는 일단 재밌게 가르치십시오. 예, 재밌게 항상 우리 이제 재미를 저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재밌게 가르쳐야 됩니다. 재밌게. 이걸 그렇다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리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딱딱하게 가르치면 앞서 말한 것대로 저희는 교리 빼고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재미있게 가르치고 또 내가 사역하는 대상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죠? 아이들 별로 관심 없는데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네, 궁금해하고 또 재미있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스스로가 교리에 대한 구조적 틀을 확실하게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어떤 사역 여러분들이 자라온 배경도 제가 잘 모르고 어떤 신앙의 수준도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뭐 목사는 하루 종일 성경 연구하잖아요, 그죠? 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제 많이 아는데 사람마다 삶의 결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의 내용은 다 몰라도 어떤 교리적 틀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데 가르친다. 이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 가르치면서 배우는데 스스로 좀 잘 가르칠 때 이 틀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데 뭐 반복입니다만 결국 사도신경의 틀을 여러분 잘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아까 언급한 개혁교회 여러 교리 중에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하이델 교리문답, 뭐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잘 선택해서 잘 잡아서 일관되게 잘 가르치되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다 가르치겠다 하는 욕심을 약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역은 내 사역은 평생일 수 있지만 내가 가르친 대상과의 나의 만남은 길어야 4년 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교육자 때도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나이대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이 지금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해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목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그죠? 내 다음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고 내 이전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쭉 배우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다 가르치진 않지만 적어도 나를 통해서 이건 이 교리뿐만 아니라 뭐든지 맛은 봤다. 우리 간사님 통해서 내가 어릴 때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이 간사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맛을 봤고 그게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10년이나 20년 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내용이 그 당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40 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지금 만난 학생 3년 동안 얘한테 뭐 기독교 교리를 다 집어넣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고 또 지나친 욕심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좀 번아웃도 생길 수도 있고 실망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SFC 간사로 사역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간사로 사역해 볼 때는 알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자라면서 만났던 간사님들 많은 간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간사님들 사역도 생각해 보면 간사로서 사역한다는 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제가 학생 때 느끼지 못했던 또 간사님들의 사역의 그 일들이 많아요. 그죠? 행정적인 사역도 참 많고 그런 많은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주할 수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강령을 정말 구현해내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학생들을 만들고 또 중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외웠던 이 SFC 강령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이들 혹은 뭐 사역의 대상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교리 이해와
교육을 위한 추천도서. 시중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한 2, 3년 뒤부터 뭐 무수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이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워낙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뭐 이거 목록은 제가 이주영 강사님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 이제 오늘 배운 3시간 동안의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만 잡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해가면서 앞으로 사역하시면서 공부를 잘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일찍 마쳤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